우리가 나오면서 이전에 이사야서 36, 37, 38, 39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히스기야 때의 일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공과 과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 자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서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바꾸시오, 방향을 바꾸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그리 좋은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했는가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 중에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영혼까지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중에 이 아시리아와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히스기야의 통치 자체가 뭐 아무런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 그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일 큰 나라로 또 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평생이 그랬으니까, 아니 어쩌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29년 동안을 이 아시리아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이 아시리아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뒤로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군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 떨 이유가 없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에 더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 엇나가기 시작한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이겨나가기,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또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마치 말이 사람을 태우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의 눈을 가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옆의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의 것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고 하죠. 눈을 앞으로 이 앞에만 보라고 옆에를 가리지 않으면 이 옆에 거
뭔가가 날라오는 거, 뭔가 사람이 있는 거, 뭔가 말들이 있는 거, 이런 걸 보다가 진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피해가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인의 뜻, 이 말에 탄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수르 왕,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너한테 해롭지 않아. 너한테 이루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장황하게 몇 장에 들어서 몇십 장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때로는 읽다가 그 중심이 무엇인지, 때로는 읽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조금 빼먹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야,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말이야 응답을 받았대,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는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줘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어 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낫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그러하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노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으로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된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시리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아시리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망합니다.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세요. 어떤 나라가 와서 이것을 쓸어버린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찾으면서 아, 이게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말이야 뭐 이게 글에만 나와 있지 실제로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시리아는 그냥 성경에만 존재하는 거야, 글로만 존재하는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묻어버리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묻어버리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학자들까지도 아시리아가 진짜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묻어났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시리아의 니누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니누웨라고 하는 성이 없었어, 과거에 없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증이 됐으니까. 근데 이전에는 1800년 이전에는 아니 진짜 이 아시리아가 있었던 거야? 아니 니누에가 진짜 있었던 거야? 아니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말을 할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왜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나홈서를 살펴보기 전에 왜 사라졌냐는 겁니다.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는데 아시리아가 경거망동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녀석 어디 감히 지금 나에 대고 욕을 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때 몽둥이로 한 대만 때려야겠는데 때리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망가지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쓸어버리셨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워했던 그 아시리아가 망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망하니까,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실 거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망할 거니까. 그리고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나홈이라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니누에, 이 나홈서 자체가 니누에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니누에가 무너지는데 누구한테 위로가 될까? 니누에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고 니누에가 괴롭혔던 나라들에게는, 아시리아가 괴롭혔던 나라들에게는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한테는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먼저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요 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말이야 회개를 했어?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하시고 그들이 살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망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니누에라는 성은요, 작은 성은 아닙니다. 길이를 보면 넓이가 50km, 이 폭이 16km 정도 되는 성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성이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50km 하고 16km 해봐야 뭐 얼마나 크냐 알았는데 지금의 그 기준하고 그때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우리 이것을 그냥 아주 작게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살았던 집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옛날보다는 크죠. 옛날에도 저 시골에 살아봤지만 시골에서 살았던 방을 지금 생각해 보면 방이라고 해봐야 정말 조그마한 방이죠. 그 조그마한 방에서 아주 여럿이 누워서 잤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때로는 내 머리 위에, 내 얼굴 바로 위에 이 메주를 매달아 놓고 그리고 이렇게 잤던 모습을 생각하죠. 그만큼 좁아서 메주조차도 사람 위에다 걸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자고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도 예전에는 그렇게 작은 집에서 아주 여럿이 살았는데 지금은 집이 커졌죠. 커진 것도 우리는 작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옛날의 도시의 모습하고 지금의 도시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도시가 니누에라는 도시가 50km, 16km 정도 되는 도시라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작은 도시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2장 이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 곧 엘곳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쯤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경고합니다. 경고하는데 알아듣게 할까요? 못 알아듣게 할까요? 알아듣게 하겠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뭐라고요?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는 잘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럼 경고하는데 못 알아듣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묵시라고 하는 원래 그 뜻은, 사전적인 뜻은 계시, 환상이다, 이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환상으로 계시로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뭐 어차피 이 녀석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애들이니까 결코 돌아서지 않겠죠. 자, 그러면서 2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첫째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다시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기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사랑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굉장한 무서움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는 그는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 더 큰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나오면서는 하나님과 적을 지고 있는가, 등을 대고 있는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끝까지 그를 끝장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의 시간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귀가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가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이제 지옥에 들어갈 때가 되거든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겁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쁘죠. 오히려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하나님은 쉽게 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노하시면 끝장을 내십니다.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끌이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멀리하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귀와 같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는가?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분노 앞 빨리 피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그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질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환난 날에 산성으로서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다고 하셨죠.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는 선하심이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이들에게는 하나님 선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지옥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죠.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자, 범람하는 물이에요. 넘치는 거죠. 엄청나게 넘쳐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 진멸하실 때 뭘로? 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로 할 때 물 가지고 덮어버리면 물만 그들을 쓸어버릴까요? 흙이 같이 갈까요? 흙이 같이 가죠. 그래가지고 흙이 잔뜩 물려가가지고 얼마나 쌓였는지 사람들이 여기에 과연 사람들이 살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물과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니까 아시리아를, 니누에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자, 이거 그 랍사기가 와서 한 말이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알죠. 랍사기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말이야, 니네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니네 하나님도 우리 신한테 져버렸기 때문에 니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 하는 거 다 허락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 하나님께 대해 뭘 꾀하고 있어? 자, 이게 지금 랍사기가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공격한 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욕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때로는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괴롭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완전히 멸했으니까, 완전히 멸해서 이제는 재난을 당할 이유도 없죠. 아니,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뒤에는 통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난이 다시는 없을 거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타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형태도 안 남아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구원하는도다. 이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왔죠. 자,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자, 예루살렘에 와서 사네립이 딱 보내니까 앞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었죠.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악한 것을 권해 빨리 항복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아마도 그 18만 5천 명이 죽기 이전에 그 랍사기가 와서 막 이렇게 한참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 나음서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강하고 많았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괴롭힐 수가 없죠. 다 죽었으니까. 완전 덮여버렸으니까. 끝장났으니까.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 결박을 끊으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냐? 아니 다 죽었는데 뭐 이제 너 더 이상 네가 멍에를 메고 있을 필요도 없지. 다 죽었으니까. 끝장났으니까.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니느웨죠?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게 정말 엄청난 시간 동안 전파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1845년에 발견되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있었나? 이 도시가 있었나? 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요나서는 거짓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나홈서는 거짓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 때 뭐 사내립이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612년에 이 니느웨가 망했으니까, 이때 물살로 해서 완전히 덮여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1845년에 찾아졌으니까 2450년간 2400 거의 60년간 덮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10년만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그 눈에서 안 보이면 잊혀지는데 100년 1000년 아니 2000년 넘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너 니느웨라는 이름이 말이야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네가 신 만들었냐? 네 신이 뭐 나를 이겼다고? 그래? 내가 다 끝내줄게.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그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린다. 화평을 전한다. 이건 뭐냐면 이게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을 전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그러냐면 유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야 너 말이야 네가 뭐 서원한 적 있지? 하면서 뒤에 나왔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아시리아는 절대 안 망해.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미국은 절대 안 망해. 아니 중국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아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다 망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합니다. 그걸 너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악인이 누구예요? 니느웨죠. 그가 누구예요? 니느웨죠. 악인이 그가 다시는 너 가운데 유다 가운데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 거야. 왜? 다 죽었으니까. 끝장났으니까. 진짜 완전히 끝장나버렸어요. 2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부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요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강이 흐르면서 이 해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노력해 왔잖아요. 다 뺏긴다는 거죠. 자,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진짜 사람이 막 들들 떨면은 무릎이 부딪히죠. 이거는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게 두려워 떨면은 무릎이 부딪히고 이빨이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떠는 거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그 모든 낯이 빛을 잃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여기 좀 뭐 숫사자, 암사자, 사자 어쩌고 얘기하는 다 아시리아를 얘기하죠. 그 힘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숨겨 사냥한 것으로 그의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뺏어와 가지고 아시리아에다가 다 니누에다가 다 채워놨는데 13절에 왜 망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었어요. 아수르가 참 미련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됐어요. 오히려 자기 신들이 더 세다고 미련하게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야 어디 잘 싸우나 봐, 어디 이기나 봐 했는데 전령들이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왜? 다 죽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들 다 죽은 거죠. 자, 3장.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피의 성은 니누의 성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잔인했는지 피의 성이라고 별명을 가졌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자, 왜 멸망하냐? 왜 이 세상도 마지막 때에 다 멸망하냐?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거짓이 가득해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 포악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탈취,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죠. 그 다음에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소리, 벽건박씨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되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고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라. 예전에는 사자 새끼처럼 그렇게 강했지만 이제 네가 완전히 망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묻혀버릴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니라. 원래는 조금 악한 사람들도 불쌍한 상황이 되면 야 불쌍해, 옛날에는 참 그래도 저 사람 잘 나갔는데 그래 좀 불쌍해 그지 하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마다 박수를 쳐가면서 잘 망했다, 저놈은 잘 망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교만해서,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너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 하죠. 자, 여기 지금 이 8절 9절 말씀은 아시리아가 정복하기 힘들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유다라는 나라도 사실 예루살렘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가장 힘들게 또 큰 적과 싸우는 데가 어디였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 하면 굉장히 강한 나라, 전쟁을 하면 이기기가 힘든 나라. 그런데 오늘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애굽에 가서 애굽과 전쟁해서 애굽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빼앗을 때 야 애굽 빼앗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싸워봐야지, 이겨봐야지, 뺏어야지, 그래서 우리 강대국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에 들렸으니
똑같이 아시리아, 이 니누에도 이 강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고, 그리고 구스와 애굽은 힘이 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자가 됐다. 그러니까 옆에 이 이집트, 그 다음에 구스, 그 바로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까지 도와가지고 아시리아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어요? 아시리아가 이겼잖아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겼는데 네가 그 이기면 뭐해? 네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애굽을 이겼잖아. 나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거 그냥 금방 끝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포로로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들의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붙잡고 돌에다가 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데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전리품, 또 승리자는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시편 기자도 굉장히 애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어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또 뭐 네가 애굽을 그렇게 했잖아 한 것처럼, 그 강에도 너가 해가지고 이겼잖아, 그것처럼 너도 니누에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술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거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 같을 거야. 자,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는 누구든지 따먹죠. 아니,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혀서 빨갛게 익으면 빨갛게 익자마자 누구든지 따먹고 싶어해요. 첫 과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누구든지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너도 금방 그렇게 망할 거야. 누구든지 와서 먹을 거야. 금방 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열심히 수리해봐. 잘 수리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만들어라. 많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너 여러 살 수 있을까? 아니, 다 죽을 거야. 16절,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간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다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구나.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모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도망가 버리니까. 메뚜기를 모을 수 없듯이 사람도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죽고. 자,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문제는, 자, 여기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를 낫게 할 수가 없나 봐. 그게 아니고 지금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사네립도 그렇고 또 랍사게도 그렇고 그 이후의 왕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잘한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잘못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잘한다고 하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쳐들어갈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잘한 거고 자기가 전쟁을 하는 것도 잘한 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상할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자기가 잘한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하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큰 죄를 지고 있기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짓고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다가 이제 너무나 많이 나가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선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그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도 어디까지 가는 거는 애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을 간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촉법소년이 어떠고 저쩌고, 그래서 뭐 감옥을 가야 되네 못 가야 되네, 처벌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도 이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구나. 그런데 몰라.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냐.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냐? 아시리아는 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험하죠? 우리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형편, 어떤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은 유한하니까.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이미 내 편인데? 내가 하나님과 다른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넌 내 편이 아니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워했던 존재가 니느웨, 히스기야가 두려워했던 존재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이 몰려오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주신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들에 쓰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